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리어 왕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리어 왕은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딸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단 딸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딸에게 이 땅을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첫째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일 큰 땅을 큰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귀한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일지라도 효성 이외의 즐거움은 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서만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또 자기 땅의 또 3분의 1을 둘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셋째 딸이 남았는데 이 셋째 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애정은 말로서 못할 만큼 무게가 큰 것이니까 대답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리어 왕이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셋째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저의 본분이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리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이 집에서 나가라 하면서 셋째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셋째 딸은 참 갈 곳이 없어서 참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재산을 물려받고 둘째 딸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바로 아버지 리어 왕을 모른 척하고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이 이제 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받자마자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모른 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셋째 딸이 이 소식을 듣고 광야로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자 리어 왕이 셋째 딸을 만나고 하는 말이 정말 나를 사랑했던 것은 바로 너였구나 하면서 그 셋째 딸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을 리어 왕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셋째 딸이 아버지에게 쫓겨났을 때, 아마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셋째 딸의 마음속에는 아마 상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쫓아버리는 그 아버지의 야속함,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셋째 딸이. 그러나 셋째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상처를 다 이길 수 있었고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마음의 상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버림받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나 버림받았나?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무시를 당하거나 거부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버림을 받은 이런 거부를 당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처죠.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망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원망이 조금 더 발전하면 분노로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화를 늘 내는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깊숙한 저변에는 어쩌면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혹시 거부당한 경험, 무시당한 경험, 또 버림받은 어떤 상처, 이 상처가 원망으로 나타나고 그게 겉으로는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잘못하면 생활이 망가져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 분노를 내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적 상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받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것을 치료해야 돼요. 마치 어디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하듯이 참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부당함, 무시당함, 버림당한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상처를 씻어주시기를 원해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는 사실 인간적으로 잘 치유가 되질 않아요. 내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상처는 사실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을 해도 언제나 그 어떤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 상처는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하고 12명의 형제들이 있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참 기적같이 요셉이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서 애굽에 팔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물론 여기 12명의 형제들은 친형제들도 있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또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상처죠. 근데 단순하게 무슨 왕따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생 잊을 수 없는 상처일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요셉이 참 기적과 같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미디안 광야의 그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서 거기서 참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형들이 이제 팔레스티나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살려고 이제 왔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 자기들이 버린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든 거죠. 야, 우리가 옛날에 이 요셉을 17살 때 웅덩이에 빠뜨려서 버렸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이 형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의 그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신학대학에 간다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 너 집 나가. 너 신학대학 가려면 너 집을 나가. 너 집에 널 키울 마음이 없다. 그리고 자식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지방의 아주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옛날에는 이 고등학교도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명문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명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돈 좀 많이 벌고 이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친구를 집에서 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신학대학에 그 뒷산이 있는데, 그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친구의 집이 저 춘천 쪽에 있었거든요. 저 강원도 아차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이렇게 버린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기가 어떤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 사건에만 집착해서 마음에 너무 아픈 평생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빨리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17절 본문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을 만나거들랑 형들을 좀 용서해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참 지금 큰일 난 상황이죠. 용서를 안 하면 자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자기를 웅덩이에 버렸지만 용서하고 있다는 요셉의 마음을 눈물로 보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형통한 길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참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면 그러면 좋은 가정도 이루고 좋은 자녀들도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가요. 저도 제 개인의 가정사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가정도 좀 복잡한 어떤 어린 시절, 복잡한 어떤 관계, 이런 것으로 어려서 자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더 심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저의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참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제가 노력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 마음 안에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상처를 치료할 때만이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운영하심, 이런 게 섭리거든요.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저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자마자 이전에 자기를 극단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로부터 위로를 받고 해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면 그러면 어떤 자기를 극단적으로 누르고 있는 어떤 불안, 공포,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라고 말해지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사람의 모든 계획과 일 위에 통치자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지금 내가 있을 때, 아,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는 이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희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그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때 내가 웅덩이에 빠진 버림을 받은 그것도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양식이 떨어져 우리 가족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에 상처받은 것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내가 과거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시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복받을 것을 생각하면, 아, 그래, 나의 과거의 어려움, 나의 과거의 무시당함, 버림받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로 해석할 때 내 과거에 버림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 선으로 바꿨다는 걸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결국은 당신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작건 간에 무시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부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치유하느냐 치유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생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열등감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늘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면요,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고요? 내 과거에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는 오늘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만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5년 28살에 영국 출신의 인도의 여자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5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참 젊은 처녀 28살의 에이미 카마이클이 인도에 가서 한 공동체를 세웠는데, 도나브루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 인도는요, 애들을 낳으면 애들을 버려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길에 다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 원하는 아이들을 키워서 간호사를 만들고 교사를 만들고 격리를 만들고 전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아이가 가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습니다. 길에서 방황할 때 에이미 카마이클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교육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사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던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난 예수 믿을 수 없고,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이런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버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의 버림받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기억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너무 불안해서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위로긴 위로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간곡한 위로를 했다는 것은 요셉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요셉이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셉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자기의 상처를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늘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신혼 때 나한테 그걸 잘못했지, 나한테 상처를 줬지, 그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부부 생활을 해도 불안합니다. 평상시 괜찮다가도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참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자기가 화가 나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상처받은 얘기를 하고, 참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늘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로하는 어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요셉의 신앙, 그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생각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 아버지와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님 참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참 거부당하고 혹시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오늘 그리고 미래에 성공한 날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고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나아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